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에 기초한 회복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회복, 관계의 회복, 자연의 회복, 경제사회 체제의 회복,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회복됨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예수님께서 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때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는 바로 앞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앞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의 교제가 필요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시고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어떻게 이제 이 일들을 풀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런 완악한 육적 선민 이스라엘을 이제 놔두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12명의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저는 이제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왜 산일까? 자꾸 예수님은 왜 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산에 가면 그 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기도원에 가시면 산에서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옛날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적어도 나무 하나 뽑고 와야 된다고,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원 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작은 나무 하나 붙들고 뿌리 뽑겠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어떤 것들이 여기서 비롯됐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한국교회 문화가, 기도하는 문화가 그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들어가신 건, 산에 올라가신 건 아마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사람들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곳을 찾아가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건 또 하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상징성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셔야 합니다. 근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건 이전에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벌써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셨었어요. 언제 만드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선택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시내 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 율법 그리고 십계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네들은 궁핍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옆 나라를 보니까 너무나도 잘 살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왕을 세우고 삽니다. 자기네들은 왕이 없어 보여요. 육신의 왕을 세우면 그들과 같이 잘 살 것 같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육신의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세웠을 때 그 왕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이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세상 왕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더 이상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없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공동체를 세웠던 그 모습을 그대로 오늘 말씀 속에 재현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자 그러면 몇 명만 딱 떠올랐냐 하면 12명만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1번 12명, 2번 70명, 3번 알 수 없다. 답이 나왔죠? 네, 알 수 없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70명의 제자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 외에 확장해서 또한 제자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할 때 오늘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셨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주보에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사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실어드렸는데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고요, 원래는 권세자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메시지를 위임받아서 멀리 파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고 파견된 자예요.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는 누굴까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성경 퀴즈를 하면 단골 문제로 나왔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은 잘 안 하겠지만, 자, 한번 볼까요? 자, 몇 절입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 제자로 뽑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이렇게 12명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들을 표현하자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들은 외인 구단이다. 외인 구단 혹시 아세요? 외인 구단이라는 원래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그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화방에 가면 저는 그 사람 만화책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현세입니다. 이현세의 외인구단이라는 그런 만화책도 있었습니다. 그 만화책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야구단을 꾸리는데 정말 그 다 퇴출당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야구를 함께 하면서 그 야구단을 우승으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내용의 만화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뽑으신 이 12명의 제자, 이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들을 만약에 업무 평가를 한다면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을 것이다. 다 능력이 없어요. 성격 급하고 무능력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똑똑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돈꾀를 맡았던 유다,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너무나도 똑똑했는데, 너무나도 이성적이었고 업무를 최선 잘 다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를 선택하신 12사도를 선택하신 기준이 뭐였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은 이 12명을 뽑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뽑았느냐, 선발 기준이 뭐냐.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야 되는, 오늘 본문 속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금 부르신 기준이 뭐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세상의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인물의 잘남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준은 단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죠?
무슨 기준으로 부르셨죠?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가끔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저 시키지 마시라고. 그럼 지금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죠?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고 하는 그 순간, 그 선택에 하신 그 사람을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네. 별로인가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별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이 12명의 사람들은 허접한 사람들이었어요.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마가복음 아까 보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뭐죠? 제일 먼저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꾸 사역에 치우쳐서 하나님과의 교제 나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자존감이 세워지고 나의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우리의 존재감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역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토록 노력하셨던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제자훈련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잘 안 해서 잘 모르실 텐데 혹시 다른 곳에서 제자 훈련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자 훈련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01, 102, 103, 104 그리고 2단계 올라가서 2-1, 2-2, 2-3, 2-4, 2- 뭐 이렇게 가고 또 3단계 올라가고 4단계 4-1, 4-2, 4-3, 4-4 이렇게 가면 이제 당신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료증을 줍니다. 그러면 마치 제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수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노라고 박수 쳐주고 내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이 묻어나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일이 아니라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고 어떤 관계요? 사람 간의 관계. 이 관계가 먼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보일까요? 일이 보여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사람을 쪼우게 되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부려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도자 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각 위원장님들, 부장님들, 우리가 먼저 관계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지, 또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전도하러 보내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더 이상 육적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자랑하며 이방인들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자기네 의를 드러내는, 자기네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뒤로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룰 사람들은 12명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은,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명을 자세히 보시면 유대와 어디가 나오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돼지 취급을 하며 짐승 취급을 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셨던 그 공동체는 그 개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배제하고 혐오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하며 용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르다고 하지 맙시다. 아니,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는 어떤 곳이었냐? 그곳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뒤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 바로 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공동체. 이러한 진정한 공동체가, 이러한 교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시죠? 언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의 모습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부러워요.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셨던 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꿈을 꿔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나 하나 잘 되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그 교회,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